약한 나로 강하네. 눈천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네. 온 마음 다해 여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게 온 맘 다해.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누구 함께 있든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하여 오늘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충만케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곧자웅 만져라. 오랜 길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곧자웅 만져라. 그 손 곧자웅 만져라. 그 손 곧자웅 만져라. 날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곧자웅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곧자웅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곧자웅 만져라. 그 손 곧자웅 만져라. 그 손 곧자웅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곧자웅 만져라. 아멘.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곧자웅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려라. 그 손 곧자웅 만져라. 아멘. 그 손 곧자웅 만져라. 그 손 곧자웅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곧자웅 만져라.
뜨거울 때에 그 손 곧장 만져라. 아멘. 방문 열어서 저를 모셔라. 그 손 곧장 만져라. 아멘. 그 손 곧장 만져라. 그 손 곧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곧장 만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체의 정령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경고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예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데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통해 가설내게 돼.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안에 우리 나가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따스함으로 거듭나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예뻐하시네.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듯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듯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듯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다 이룰 때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릴 것을 바라보시면서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실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42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에게 새 마음을 줬더니 그가 변화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사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어떤 건지를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별된 모습들이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걸 깨닫게 돼요. 자,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1대 왕이죠.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분이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의 자녀도 아니고 제사장의 자녀도 아니고
뭐 믿음 좋은 그런 가문의 그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근데 그의 외모를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약 어깨 위에다라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키가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장신이다, 엄청 크다, 이 정도로 키가 컸었어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 말 그냥 잘 듣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다음부터 이 사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읽었지만 사무엘에게서 떠나라고 몸을 돌릴 때에 그랬어요.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의 사명의 길로,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새 마음을 주셨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떤 일을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직장을 옮긴다든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딜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자녀들을 데리고 어떤 학교를 뭐 이렇게 전학을 시킨다든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충만히 주다 보니까는요, 그동안에 보았던 사울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알고 있던 사울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9절 몸을 돌이킬 때, 그랬어요. 몸을 돌이킬 때 우리는요, 지금 가는 길이 쭉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른 길로 또 인도를 해요. 이 길은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집에서 그냥 매일같이 가정에서 일만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직장일을 들어갔는데 직장도 또 막 관리자로 들어갔어. 당황하겠죠,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돌이키는 이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니까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새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만 준 것이 아니라요, 그 앞으로 가는, 하나님이 주셔서 가는 그 길에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걸,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줬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이곳을 나를 보내신 것 같아.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이걸 한 4가지 정도만 오늘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우리는 받아야 산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방법은요, 성령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비전이 생기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 사울은요, 지금 농민의 아들로 그냥 살았어요. 그랬는데 새 마음을 받다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요, 용감한 용사로 변화됐어.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적에는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울도요, 농민의 아들이었던 그가요, 용감한 용사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평범한 백성에서 이제는요, 정치, 경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군사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요, 전혀 공부한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쫙 쏘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새겨져 있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한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판에 얼마나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판에 무슨 글씨가 쓰여져 있는가. 다른 건 다 안 써 있더라도 예수만은 꼭 써 있어야 돼. 아멘. 다른 것들은 없더라도 오직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믿게 하신 그 예수의 이름만큼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충만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울은요, 자신은 가문도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래, 나는 작은 지파에서 태어났고 작은 지파의 그 가문에서 자랐지만 갑자기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커져야 될까요? 12지파를 다스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니까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요만한 사람은요, 항상 꽁알꽁알 하다가 그냥 살아요.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요, 이 큰 것을 볼 줄 알아요. 세상을 볼 줄 알아요. 나라와 민족을 볼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나요, 마음이 조그마한 사람은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어서 먼 곳을 보게 해주시고 넓은 곳을 보게 해주시고 넓은 곳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외국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월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들이 전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요, 확실히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 넓은 곳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적에도요, 제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한 300명에서 400명 쪽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해요. 그걸 부르면서 기도하면은요, 최소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요. 하나님과 교회의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요, 점점점 넓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음이 쫙 커지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받았을 때. 아멘. 두 번째로는요, 새 마음을 받아야 새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새 마음을 받아야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다니까는요. 내가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세상 말밖에는 못해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해요. 그렇죠? 성경적인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대화를 해보면은요, 이 사람이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도대체 구별이 안 돼요. 왜요? 그냥 세상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말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목사로서요, 설교할 때는 이렇게 따다다다 얘기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할 적에는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은요, 세상 말이 입에 붙질 않아갖고요, 말을 빨리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막 설교할 적에는요, 따다다닥 나와요. 그냥 줄줄줄줄 막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입에서 막 예수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걸 느끼게 되는 거야. 아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2번을 만났어요.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만 왜 물어봤냐면 이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은혜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꼭 다녔던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직업이 뭐세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좀 망설이다가 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다르시군요. 저도 조금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대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가지고 신발을 잊어버렸대요. 신발. 예전만 해도 지금은 신발을 누가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좋은 신발 갖고 가면은요. 신발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교회에. 그래갖고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발을 잃어버려갖고 좋은 신발이었는데 부모님이 사준 건데 그걸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만은 자기 신발 그런 걸 사주는 게 아니라 검정 고무신을 사주더래요. 그래서 그 검정 고무신을 받고서는요 시험 들었대요. 자기 말로 그래 시험 들어갖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집에 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하는 게 뭐냐면 그분 뭐 내 이름도 몰라요. 그분한테 내가 다음에 만나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신발 한 짝이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한번 물어볼 거야. 그분은 구원받는 것보다 신발 한 짝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집 이야기를 잠깐 물어봤더니 부인 되는 사람이 디스크에다가 관절에다가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제가 목사로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감사하주는 또 하더라고요. 하여튼 기도해둔다고 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제가 집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들도요 새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요 성숙해져요.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성숙하지 않아요. 맨날 그냥 어린애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요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항상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아야 하나님의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서부터 11절에 좀 나오죠. 이렇게 새 마음을 갖다 보니까요 새로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들하고 막 같이 가면서요 막 대화가 되는 거야. 선지자들하고 대화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똑같이 막 예언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찌 된 노릇이냐. 그래갖고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저게 진짜 사울이 맞아? 저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 내가 알던 사울이 아니라 다른 사울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야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맞아. 기스의 아들 사울이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입술로 복을 받기도 하고 까먹기도 해요.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입술로 복을 빌 줄 알아야 돼요. 입술로 까먹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 입술로 축복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서롭게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그래도 교회는 못 나오지만 마음은 여기 와 있습니다. 늘 마음은 여기 있어가지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열심을 다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도 부탁하고 어디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잘 될 거요. 뭐 의사가 뭐 하는 거지 뭐 우리가 하나? 이러고 말지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모든 시간을 다 버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언어로다가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아멘.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헐뜯고 이런 사람은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도요. 스스로다가 숯불을 머리에 얹는 사람이에요. 숯불을 내 머리에 있던 숯불 이 제약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스스로 다시 숯불을 머리에 얹어. 그 지옥불을 머리에 얹어. 그러니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좋은 말을 해야 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입술이 변화돼야 돼. 아멘. 입술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지혜로워진대요. 여러분 지혜롭고 싶죠? 할렐루야. 예,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요 지식이 충만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리가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지식이 많은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지식이 많은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를 부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찾으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됐을 때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사울이 오니까 숙부라는 사람이 사울을 불러요. 오늘 읽진 않았죠?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야, 너 그곳에 가가지고 사무엘 만났다며? 사무엘 만나갖고 무슨 얘기한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새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지혜로워져가지고요.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예전 같으면 그냥 고주할 비주얼 해갖고 다 얘기를 했건만은요, 얘기를 안 넣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왜 그 딱 한 가지만 얘기했냐면,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뭐 때문에 거기를 갔어요? 암나귀를 찾으러 갔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였잖아요. 목적이. 그랬는데 암나귀를 찾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를 또 했어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권을 갖게 됐잖아요. 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지금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촌이라는 사람은요, 오직 암나귀를 찾았는가, 그것에 관심이 가진 거야.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삼촌한테. 아이고, 거기 가서 쟤 만났죠.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빨리 집으로 가랍디다. 이렇게 얘기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 이상한 얘기를 안 넣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를 안 넣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나 그 시대나요, 사람들은 사춘이 논삼은 배 아픕니다. 그리고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삼촌이라는 사람이 사울을 알고 있기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농민의 아들이요, 그냥 순진한 그냥 청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가 만약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에 삼촌의 손에 죽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요, 왕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눈을 불아랬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아마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 모략을 꾸몄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새 마음을 딱 받은 거야.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상대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삶 가운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울은요, 새 마음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상대방이 가장 좋아할 건 뭐였어요? 암나귀를 찾는 거였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말했지만은 자기에게 있는 그 비밀,
왕권을 받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은 가문과 모든 것들에 풍지박산이 돼서 문제가 생길 것을 많이 알고 있고 바로 그런 욕심이 그 삼촌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요,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오늘 1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사울이 전에는요, 산당으로 먼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들의 첫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첫째가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설교 때 그런 얘기 하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거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줄도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의 소중한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거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다 빈털터리 한 것도 가져가지도 못하는 이 썩어 없어질 육신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을 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요, 전도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요,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헌신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아멘. 세상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랄까요? 그들이 입술로 말은 하지 않지만은요, 바라는 게 있어요. 교회를 향한 바람이 있다고요. 뭐예요? 희생이에요. 봉사예요. 그렇죠. 양보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가 다른 거룩한 모습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요, 우리는요, 그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줘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 조금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도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는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이 네 가지 잊지 마시고, 그렇지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복습하죠. 하나님은요, 새 마음을 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줘요. 새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받아야 우리는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새 마음을 받아야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새 마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것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가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무리에게 나타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길을 사랑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2.5까지 올려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전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성도가 그 생짜배기가 나왔고 이제 3주 동안을 나왔어요. 이제 4주, 5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와서 은혜 받고 새로운 일꾼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은혜 아빠 이준택도 나와서 하나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재원 성도님 친정엄마 이기부 지금 수술해 갖고 있는데 이 문병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외삼촌이 있어요. 외삼촌이 분당에 사시는데 지금 저도 거기를 못 가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대장암 말기래요. 참 나를 무지하게 아프게도 많이 했지만 또 나한테 도움도 또 많이 줬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했어요. 설거지 했다니까 좀 하여튼 제가 아침에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대장암을 펑 떨어지게 해주셨어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울이 새 마음을 받아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편한 주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